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주일,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환영하고 반겼습니다. 그런데 5일 채 지나지 않아 이 금요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리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 부활의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드라마틱한 한 주간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교회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절기임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말과 행동과 먹고 마시는 것,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결단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7가지 중요한 죄악들 차례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과거에 가난하고 배가 고픈 시절에 우리 만나면 인사를 여러분 어떻게 하였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했죠. 너 밥은 좀 먹고 다니니? 식사 많이 하십시오. 이게 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식사 많이 하세요가 미덕이기보다 축복이기보다 약간 뭔가 좀 이상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요즘은 어떤 식당을 가느냐,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느냐, 좋은 음식, 저염에 또 더 건강식으로 까다롭게 칼로리도 따지면서 어디에는 어떤 음식이 좋다더라, 거의 뭐 음식의 전문가들이 다 되셔가지고요. 이 먹는 것이, 음식을 취하는 것이 굉장히 달라졌죠. 이전에는 살기 위해, 생존을 위해 먹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먹기 위해 사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중세시대, 수도원, 또 교회, 이 르네상스 시기, 종교개혁의 시기를 거치면서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이유에서도 우리 많은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비워내기 위해서 이 음식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을 육체적 쾌락과 만족을 위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좀 제어하고 절제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시대가 사회적으로 종교의 영향력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이 사회적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죠. 음식 먹는 것은 성실한 노동의 대가다, 정당한 대가다. 또 우리 일상에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먹는 음식의 즐거움, 이 식도락이 빠지면 무슨 낙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이제는 맛있다는 집은 찾아서 맛집 정보를 찾아서 맛집 투어를 합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 음식 맛있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2시간, 3시간씩 줄을 서서라도 그 음식을 먹고 오는 것. 어떻게 보면 풍성한 식탁이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부요함의, 넉넉함의 상징이 되어버린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탐식의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는가? 음식을 취하는 것, 먹고 마시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자신을 형성하기 때문이고,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고,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매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이고 매일 거르지 말고 경험하는 일이 음식을 먹는 일이죠. 이 일을 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자신의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면 이것이 더 큰 죄악으로 나가는 발판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가장 먼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그 금단의 실과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여 손을 뻗어 취하여 먹음으로써 원죄를 저지르죠. 죄는 먹음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에서는 허기가 졌습니다. 당장 내 배를 채워줄 팥죽 한 그릇에,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인 장자권을 쉽게 경솔히 여기고 팔아넘겨버리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도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을,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그리워하면서 그 풍성하게 먹었던 이집트, 애굽에서의 고기를 그리워하면서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죠. 하나님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의 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꾸로 계속 육신의 만족함, 그것이 가장 원초적이고도 강력한 자극이 음식이지요. 고기, 풍성하게 먹었던 그 고기, 그것이 그리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유머러스한 분이신데 하도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옛다 한번 먹어봐라. 메추라기를 그냥 사방에 쌓이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추라기 고기를 신나게 먹습니다. 목구멍으로 넘기지도 못하고 그 고기가 이에 아직 씹히고 남아 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죽게 되고 거기에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돌무더기 무덤이 생기고 말죠. 노아는 술에 취해서 음식에 풍만하고 술에 취해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분별력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래 벌거벗은 모습으로 잠에 빠지죠. 자녀에게 그 모든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버리고 맙니다. 이에 반해서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그 술과 고기와 진미를 다 거부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그렇게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부하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 왕의 신임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여러분, 성경은 잠언에도 그렇고 곳곳에서 이 음식을 먹고 마시는 기초적인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신앙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사들은 철저하게 육체적 욕망을 제어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먹는 문제가 가장 직접적인 원초적인 1단계의 유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수도사들은 최소한 생활에 필요한 분량만 먹었습니다. 채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음식에 대한 유혹이 더 커졌습니다. 마른 빵을 물에 적셔서 부풀려서 채식을 했던 수도사들은 언제나 이전에 먹었던 풍성한 음식,
이전에 먹었던 그 고기에 대한 생각으로 늘 번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했다는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마귀는 특별히 이 수도사들에게 금식하고 절식하다가 결국 쇠약해져 버린, 건강을 해치고 쇠약해져 버린 동료들의 모습을 자꾸 떠오르게 함으로써 일단 먹고 살아야지, 일단 건강해야지, 그런 생각을 합리화시키면서 자꾸 조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카시아누스 같은 수도사들이 이 첫 번째 욕망을 제어하고 이길 수 없다면 그 후에 일어나는 영적 싸움을 결코 시작할 수조차 없다, 이렇게 단언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풍성하고 다양해진 이 음식을 접하면서 우리는 조금 탐식이라고 하는 이 죄악이 우리의 현실의 삶과는 좀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너무 그렇게 금욕적으로 절제하는 것만이 옳은가, 이런 의심도 가지면서 이 먹는 낙이 얼마나 귀한데 그것까지도 다 없애라는 뜻인가, 이런 의심도 가질 수 있죠. 여러분, 모든 죄악의 특성이 그랬듯이 음식은 당연히 먹어야 삽니다. 음식을 취하고자 하는 욕구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나치게 내 자신만을 위하여 음식을 취할 때는 여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식의 유형들을 간단하게 몇 가지 살펴보고, 이 탐식의 본질이 왜 하나님께서 이 먹는 것을 주의하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 탐식이라고 하는 말은 목구멍이라고 하는 라틴어 굴라에서 온 단어입니다. 미식가, 음식 같은 단어들이 다 이 목구멍이란 뜻에서 났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여러분 좋아하는 그 음식이 내 입을 거쳐 목구멍으로 싹 미끄러 들어가서 내 배를 가득 채울 때의 그 만족감, 그 쾌락, 그 즐거움이 어떤 것보다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걸 매일 습관적으로 반복하기 때문에 여기에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음식에, 어떤 음료에 길들여져 계십니까? 어디에 입맛이 집중되어 계십니까? 이게 다 이 탐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은 이 탐식을 조금 더 절제하는 삶을 위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봤어요. 첫 번째 유형은 급하게 먹는 속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음식이 곧 없어질 것처럼 아주 허겁지겁 재빨리 먹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음식의 맛도 향도 음미할 사이가 없습니다. 이 음식을 정성껏 차려준 사람의 정성, 그거에 감사할 겨를도 없습니다. 단지 빠르게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음식을 취하며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것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대할 때 여러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 음식에 담겨 있는 것은 햇빛입니다. 바람입니다. 비입니다. 이게 없었으면 이 음식이 나오지 않죠. 그것을 가꾼 작물, 그것을 품은 땅과 바다,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성껏 재배하고 거둔 농부들, 그리고 이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수고하고 정성 다해 만들어준 그 사랑. 이런 빨리 음식에만 취해서 먹게 되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 결국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음식을 섭취하면서 날마다 끼마다 기억해야 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 식사를 하면서 점점 이 식사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엔 그렇지가 않았는데 이 목회하면서는 그 다음 일정 이렇게 있으니까
식사를 너무 느긋하게 막 편안하게 오래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꾸 음식 먹는 게 빨라지는 것입니다. 저희 우리 부목사님들 굉장히 다 빨리 드시는데 우리 유월절식으로 식사한다고 급하게 허리를 동이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처럼 식사를 한다.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 귀한 음식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고한 손길들에 대한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탐식의 유형은 이 개걸스럽게 먹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탐식의 의미죠. 아주 욕심스럽게 집착하면서 아주 맹렬하게 먹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마치 며칠 굶은 사람이 막 허겁지겁 입안 가득 음식을 넣고 막 얼굴을 음식에 바짝 붙여서 다른 사람들 먹기 전에 내가 다 먹어야 된다는 이런 마음으로 먹게 될 때, 이러면요 함께 식사하는 분들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대식구였을 때, 그렇죠? 대식구였을 때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경쟁하면서, 여러분 그때는 뭐 배려가 없잖아요. 일단 먹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탐식. 세 번째 유형은요, 지나치게 많이 먹는 과식이라 할 수 있죠. 배가 부른데도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딱 한 입만, 그리고 수저를 놓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여러분, 저는 이 식문화가 뷔페가 생기면서 굉장히 가격이 평소 드시는 음식보다 고가잖아요. 다양한 음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날은 잔뜩 배를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본전을 빼는 거예요. 목구멍 가득히 채우는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 장신대 신대원생 1학년 21분이 저희 교회 탐방을 왔어요. 그 목회와 교회 사역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냥 보낼 수 있나요? 선물도 하고 도서비도 좀 드리고, 그리고 요 길 건너편에 고깃집이 생겼는데 무한 리필집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드시라고 하면서, 거기 이제 신학생들도 남녀노소가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이 있어요. 근데 고기는 다 잘 드시더라고요. 뭐 잔치하는 마당에서는 맛있게 많이 드시는 게 좋으니까 막 권면했어요.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도 저와 신학생들이 많이 잘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한 리필, 무제한 탐식을 계속 자극하는 그런 시대 문화 속에 우리가 그냥 흘러가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치게 먹는 동물을 가리키면서 이 폭식과 과식의 상징으로 돼지를 연상할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돼지는 자기 위에 60%, 70% 차면 더 이상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수저를 놓지 못하고 여기까지 먹는 거죠. 듣는 돼지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돼지인가? 네 번째는요, 까다롭게 음식을 골라서 먹는 미식입니다. 이제 점점 이 세상이 이렇게 돼가죠. 스크루테이프 편지를 쓴 C.S. 루이스가 이 마귀 대장이 이제 일을 시작하는 조카 마귀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사람들을 먹는 것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그런데 식사량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많이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 전략을 바꿔야 된다면서 조언해 준 말이 이것이에요. 입맛을 까다롭게 만들어 주라고 전언합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요, 잘 우려낸 홍차 딱 한 잔이에요. 그 별것 아니죠? 근데 얇게 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연하게는 말고요. 게다가 바삭바삭 적절하게 구운 토스트 한 조각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문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내가 뭐 그렇게 비싼 음식 시키는 것도 아닌데, 이거 큰 것도 아닌데 이 간단한 것을 제대로 안 해주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음식을 준비하는 분은 엄청나게 세밀하게 보살펴야 되는 것이죠.
까다로운 식욕을 가진 남편을 두신 우리 아내들은 평생 어떻게 음식을 요리할까? 좀 어떻게 먹일까? 뭘 줘도 맛있게 잘 드시는 분들은 그래도 참 편한데 이 굉장히 평생 어려우시죠. 자녀들이 잘 음식을 먹지 않고 까다롭고 예민한 자녀들 두시면 엄마가 신경을 너무 많이 써야 되죠. 저희 집에도 한 분이 있습니다. 위로 둘은 아주 잘 먹는데 이분은 음식을 까다롭게 잘 먹질 않아요. 엄마가 얼마나 신경 써야 되는지 몰라요. 5번째는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요, 음식 자체도 좋아야 되지만 그 모양, 뭐 이렇게 꾸미는 모든 것, 플레이팅이라고 하죠. 그리고 색상, 이것도 다 보암직하고 아주 세련되게 그런 정찬이 나오는 소위 파인 다이닝이라고 하는 데가 아주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여러분 카카오톡 푸사 같은 데도 사진 찍어서 주로 올리는 게 꽃 아니면 음식이 많아요. 그죠? 이런 음식점 가서 이런 음식도 먹었다. 은근히 자랑하면서 말이죠. 거기에 만족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세 유형은 어떻게 먹는가라는 데 관심이 있다면 마지막 2번째 유형은 무엇을 먹는가에 대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먹는가, 어떻게 먹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 탐식을 중요한 대죄의 첫 번째 단계라고 여겼던 것은 음식이 주는 쾌락은 즐거워하면서 그것에 내 배를 채울 때 만족하게 여기면서 정작 우리 하나님이 내 영혼을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는 즐거움, 영혼의 만족함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그 자리마저도 이 가장 기초적인 음식을 취하는 것, 내 목구멍을 통해 내 배를 채우는 것, 여기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식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음식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인생의 즐거움을 거기서 찾는 것, 그 즐거움에 대한 욕망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 하나님이 아닌 이 음식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쾌락을 주고 만족감을 준다는 것, 여기에 만족하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탐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탐식하는 자들을 가리켜 그들의 신은 배라고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의 말씀이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요. 여기 배는 이 배입니다. 이 배. 여러분, 자신의 배를 한번 살짝 만져보십시오. 혹시 내 이 배가 육신의 쾌락을 만족시키고 음식으로 이 배를 채우는, 그래야만 사는 육적인 존재로만 살게 만드는 이 탐식의 유혹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지난주 탐심, 탐욕이 물질을 향한, 소유를 향한 욕망이라면, 과도한 집착과 욕망이라면, 오늘 이 탐식은 이 음식을 향한, 음식으로 내 배를 채우는 것, 여기에 만족감을 두는 것입니다. 둘 다 우상 숭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먹기를 탐하고 내 배를 만족시키는 것, 그 감각을 쫓아 사는 것,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보다는 내 배를 채우고 섬기는 것을 더 중요하게 가치 있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탐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내 배의 당장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탐식에 빠져 있으면
우상 숭배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탐식에 빠져서 사는 사람은 다른 이웃들의 아픔이나 즐거움에 무관심해집니다. 이웃에 대한 냉담함으로 나타납니다. 또 감사가 없어집니다. 당장 내 배를 채우는 것,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몰두하기 때문에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위로하며 서로 대화를 나누며 함께 식탁에 사랑을 나누는 이 식구의 공동체의 이 사랑에 별 관심이 없게 됩니다.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탐식은 때로 다른 죄에 비해서는 아주 가벼운 죄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조금 더 취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라고 쉽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탐식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결과, 열매를 낳게 됩니다. 어떤 열매를 낳게 될까요? 부적절한 기쁨, 잘못된 즐거움과 희열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관심과 무례함을 낳게 되고요. 또 음식을 많이 먹고 배부르고 술에 취하게 되면 말이 많아집니다. 실수하게 됩니다. 감각이 둔화됩니다. 배가 부르고 넉넉해지면 여러분, 많은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탐식의 문제는 정욕의 문제로 연결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자로 살 때, 광야에 숨어 들어가 살고 굴에 숨어 들어가 살 때, 배고프게 정말 절제하며 살아갈 때 그의 영혼이 맑았습니다. 죄가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다윗이 무너집니까? 배가 불렀었어요. 넉넉해졌어요. 그의 배가 신이 되어버렸어요. 배가 꽉 채워졌습니다.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왕 위에 올랐습니다. 신하들, 백성들은 다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싸움에도 가지 않고 여유롭게 이 배로 산책하면서 즐기다가 눈에 들어온 것은 아리따워 보이는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이죠. 그만 거기에 넘어가 그 여인을 취하고 맙니다.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탐식은 음식을 취하는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내 영혼이 아니라 내 육신을 채우는 일에 만족하고 혈안에 빠지게 하면서 결국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에는 새로운 탐식의 모습이 나타나죠. 다이어트가 열풍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게 주신 생명과 건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영적인 가치를 위해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몸을 지켜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예쁘기 위해서,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서 날씬한 것이 미덕이고 날씬한 것이 아름다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음식은 매우 까다롭게 저열량, 저지방, 무가당으로 세상에는 계속 그런 모습들을 광고에 내세우고요. 그것을 소비하게 만들고요. 그런 시대 한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탐식은 자신의 몸을 위해서 또 그 몸의 만족을 위해서 음식을 절제하고 다이어트하는 새로운 유형의 탐식이 오늘 우리의 사회에는 더 깊이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탐식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 몇 가지 말씀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신령한 양식, 하늘 양식에 길들여져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마귀가 첫 번째로 유혹한 것이 무엇입니까? 허기진 예수님께 당장 너의 배를 채우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을 다 떡덩이로 만들어서 당장 배고픈 너의 육신을 채우라는 유혹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은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은 그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은 육을 가졌지만 영혼의 만족함, 그 영혼의 채움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실 수 있다고 그 유혹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허기져서 돌을 떡으로 바꿔서 네 허기진 육신을 채우라고 하지만 주님은 배는 텅 비었지만 육신은 지금 허기져 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죠.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던 것이죠. 그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이 주님께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생명의 양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시편에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입맛이 바뀐 거예요. 세상에 좋다는 꿀송이를 먹던 입맛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얼마나 단지 그 꿀송이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 입맛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영혼을 채웁니다. 만족시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권면하시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의 몸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떼어 나눠 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에서 봤던 이야기인데 이게 아직도 그렇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개를 한 마리, 버려진 개를 봤습니다. 유기견. 너무 불쌍해서 삐쩍 마르고 그래서 집에 데리고 왔어요. 이것저것 아무리 고기를 해 먹이고 뭐 우유를 먹이고 해도 먹지를 않아요. 근데 어느 날은 거기 김치가 있었는데 그 김치 맛을 보더니 이 개가 입맛이 싹 돌아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김치만 먹어요. 김치만 먹는 게 입맛이 달라진 거예요.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그 입맛이 그것이 내 배를 채우고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만나서 그 주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고 너무 복돼서 내 영혼을 채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배는 탐욕 덩어리, 끌어당기는 탐욕의 덩어리지만 우리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너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먹어야만 사는, 끊임없이 채워야만 되는 육적으로 허기진 인생이 아니라 너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성령의 역사가 흘러나오는 인생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키는 음식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입맛이 길들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맛으로 사는 인생,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져 사는 인생 말입니다. 여러분, 이 탐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꽉 찬 배와 텅 빈 영혼입니다. 탐식은 뭐라고요? 꽉 찬 배와 텅 빈 영혼. 그런데 여러분, 이 탐식을 이기는 적극적인 방법, 금식입니다. 금식은 이 반대죠. 우리의 배는 비워내고 텅 빈 배와 꽉 찬 영혼. 우리가 중요한 일을 감당할 때, 기로에 섰을 때,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도우심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지요. 금식은 너무나 귀한 믿음의 훈련이고 전통입니다. 이것이 형식만 남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 금식했어? 금식한다? 바리새인들 얼마나 금식하였습니까? 수도사들은 금식을 밥 먹듯이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금식은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구, 우리의 시기, 우리의 허영,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분노, 우리의 정욕, 우리의 탐심, 우리 스스로 끊어낼 수 없는 이 모든 죄악들을 금식함으로, 우리의 육신의 음식을 절제하고 줄이고 비워내므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채우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산다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금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런데 예수님 비유하신 그 세대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너무나 비슷합니다. 주님 비유하십니다.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면서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고 눈물 흘려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무엇입니까? 이건 장례식, 결혼식, 아이들의 놀이입니다. 결혼식 때 피리를 불고 잔치를 하는데도 춤추지 않습니다. 장례식 때 눈물 흘리며 곡하고 안타까워하는데도 함께 울어주지 않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공동체.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이 슬퍼하실 때 함께 슬퍼, 예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실 때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게 신앙인의 모습인데 너희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 세대를 진단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드십니다. 세례 요한은 금식하고 금욕하고 절제하는 사람이었죠.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마시지 않고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참 경건한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자는 예수님 와서 먹고 마시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비방합니까? 먹기를 탐하고 탐식자라고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여러분, 모든 탐식의 문제, 그 기준이 탐식과 금식과, 여러분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너희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예수님께 비방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잔치자리다. 함께 먹고 즐거워할 자리 아니냐?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는 금식하고 울어야 한다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 주간 세상의 욕망, 또 내 육신의 내 배를 나만 채우려고 하는 이 욕망을 비워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유혹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금식으로 비워내고 그 대신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그렇게 살 때에 다음 주일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금식해야 하고 때로는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식탁은 언제나 잔치자리 아니었습니까? 세리도 와라, 죄인도 와라.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이 잔치는 너의 육신의 만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너희 이웃들을 돌아보며 나누며 그렇게 하나가 되는 사랑의 식탁 공동체, 천국의 한 식구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의 구제와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먹을 것을 조금 절제하고 줄여서 여전히 지금도 굶주림에 허덕이고 기아로 죽어가고 있는 이웃들을 기억하는 이 구제와 나눔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통계를 보면 아직도 지구상에 거의 10억 가까운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빠져 허덕이고 있습니다. 굶주림 때문에 이 단지 먹지 못해서 5초마다 한 명의 어린아이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1, 2, 3, 4, 5. 한 명이 죽었어요. 우리가 한 끼 금식하면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 일주일을 혹은 2주일의 식량을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배가 불러서 여기까지 채워줘도 수저를 놓지 못하고 남는 음식 쓰레기만으로도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허덕이는데, 지구상 한쪽에는 지금도 5초에 한 명씩 어린아이가 먹지 못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따뜻한 밥상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실천적으로 우리의 사랑과 기도와 나눔으로 우리 부천과 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식사 한 끼를 주님의 마음으로 대접하는 일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식탁의 자리가 우리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천국 잔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배를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만족함으로 채우는 인생,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즐거움으로 충만한 인생,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